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영적 문제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 두 번째는 영적 소경.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텀이 생깁니다. 그 텀으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연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척,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지만 그 속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몰라요.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게 되죠. 잘못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평신주였다면 자신만 죽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 전체를 잘못된 말씀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살인마들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과격하게 저주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고 이렇게 과격하게 욕하고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를 죽인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다루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그 죄악 때문에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얼마나 컸기에 한 나라까지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이 선지자들을 죽인 죄가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선지자들을 죽인 죄. 37절,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38절에 보면 이 말씀 사역자들을 죽인 죄악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씀이 없는 전체 백성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선지자들이 와서 참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을 존대하고 사랑하고 후원했다면 나라가 회복되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이니까요. 복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죽인 겁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죽인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천국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자그마한 회개의 기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참된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잡아 죽입니다. 천국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요, 육적인 고난입니다. 정말 비참한 비극은 백성들이 복음을 배울 길이 없어서 영적으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고 사망에 처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있었습니다. 그 악녀가 했던 게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회개도 구원도 천국도 없어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세벨이 행했던 그 죄악을 지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 사역을 방해하고 목회자들을 함부로 하대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할 사람들의 그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범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당들입니다. 모세 목사님의 권위를 깎아내려요. 대적합니다.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땅을 갈라서 그들 전체를 생매장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가로막아서 천국 문을 닫는 마귀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천국 문을 여는 사역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권위를 막 무시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문을 닫게 하고 천국 문을 닫게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가문 전체를 죽이고 한 교회와 한 사회 나라까지 죽이는 그런 사망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탐욕과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탐욕은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방탕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절제 못함, lack of self-control 이란 뜻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곳은
성적 타락의 장소입니다.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절제가 어렵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강력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탐욕도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그래요.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욕심이. 성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욕심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되고 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천국 복음을 3년 반 듣고 살았지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주인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돈 욕심이 너무 가득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방탕한 방종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매매 상인들을 끌어들여요. 돈이 된다면 성전도 팔아먹습니다. 돈이 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팔아먹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된다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다루면서 왜 맹세에 대한 주제를 갑자기 끄집어내셨을까요? 이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못 지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금, 예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맹세를 못 지키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맹세도요, 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갖다 붙입니다. 어제 본문에는요, 탐욕을 주제로 하다가 갑자기 그 주제가 11조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11조를 다루고 있냐 하면요, 이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11조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집안의 양념, 조미료까지, 회향과 박향까지 11조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간절히 드리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하루살이는요,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낙타도 부정합니다. 이 하루살이는요, 음료로 사용했던 포도주에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마시기 전에 항상 채로 포도주를 걸렀습니다. 그래야 부정한 곤충을 섭취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낙타는 삼킨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게 뭐예요? 돈입니다.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명, 영혼 구원, 말씀, 천국. 이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욕심, 돈 조금 벌려고 하다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붙들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영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나라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제대로 정신만 차렸다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한 말씀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돈 조금 얻으려고 하다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봐보세요.
작은 것 욕심내다가 얼마나 큰 거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게 뭐예요?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온 인류를 잃어버린 거죠. 욕심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비결입니다. 가룟유다가 돈에 욕심을 내었다가 제자의 직분과 사명, 자기 목숨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 작은 것이 아니라 사망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돈인 11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헌금까지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주인이 종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